성경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 한 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제13면 마태복음 9장 9절 한 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이 예수님께서 사시던 동네가 가버나움 중심. 그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바로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 북쪽 위에, 지금은 동네가 없습니다. 가버나움 동네가 교만해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한번 저주하신 이후에 가버나움 동네는 지금은 그냥 그 집이 한 몇 채나 있을 정도고, 가버나움 도시는 완전히 없어지고 회당 자리 있죠? 회당 자리에 가면은 바닥하고 기둥하고 벽체 조금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요 동네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가버나움 회당이 있는 곳이고, 거기는 지금으로 하면 우리가 대전 정도 되는 것처럼 사통팔달한 그런 지역인데, 거기선 아람 나라 수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 그쪽으로 통하고, 지중해 해변 쪽 서쪽으로 가는 길도 통하고, 또 예루살렘 쪽으로도 갈 수 있고, 또 오른쪽 동쪽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는 애굽까지 이어지는 길의 길목이죠. 길목. 그 길로 해서 그 요르단 계곡을 쭉 따라 내려가서 애굽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교통이 아주 좋은 곳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니던 그 시대는 그랬죠. 자,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에서 세무 일을 보는 세리 마태라는 거죠. 자, 그때는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던 유대 민족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오시던 시대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런 시대에 있는데, 자, 예수께서 그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는 유대 민족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을 때에 31살이나 2살쯤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한 사람, 세리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마태라는 사람, 다른 이름은 레위인데요. 이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여기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가버나움 동네에 계실 때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 레위라고도 합니다.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이 세리 마태 주변에는 늘 세금을, 그죠?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떤 지역에 할당을 받아 가지고 이쪽 지역 세금을 얼마를 거두고 나머지는 너 해라 해서 상당히 돈이 드는 직업입니다. 돈이 된다고요?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라고. 그리고 그 징수할 때 사람들이 세금을 잘 안 내려고 하면요, 그 법도 없고 주먹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해야 돼요. 지금도 우리가 재개발 지역에 가면은 그 동네의 조직 깡패들하고 같이 재개발하는 사람들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나가고 애 먹이면요, 그런 사람들이 가서 해결을 하죠. 그 해결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뒤에 늘 함께 하면서 돈 되는 일에는 꼭 이런 사람들이 뒤따라 다닌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너 세리 너 마태라는 사람을 보고요, 너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사람이 예수님하고 눈이 한번 딱 마주쳤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자, 그러면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예수 선생님, 저 사람은 온 동네 사람들한테 욕을 다 얻어먹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체면도 별로 없는 사람이고요,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일도 없고 신앙도 없고, 그리고 뭐 저렇게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는 사람을 제자 삼아가고 어떡하랍니까 하고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많이 걱정했을 겁니다.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 동네에서 욕이란 욕을 다 얻어먹는 사람이 예배당에 오면요,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저런 사람도 예수를 믿을 수 있나? 그리고 뭐 저 사람이 얼마나 못된 사람인데 교회 간다고 착한 사람 되겠나?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불렀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요, 저렇게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세리 마태.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 함께 묶어서요, 아주 하층민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 같으면 백정처럼, 백정이 뭐인 줄 아시죠? 백정처럼. 그리고 세리와 창녀들이 같이 취급을 합니다. 그것도 하층이죠, 하층민이죠. 그러니까 세리라는 이름을 늘 죄인이나 아니면 창녀나 이렇게 같이 따라다녀요. 한 묶음이야, 하층민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분위기가요, 예수님이 왜 저런 사람을 제자 삼았을까 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세리 마태가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냥 자기 하는 일을 다 그만두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한 얼마간 시간이 지나서 세리 마태가요, 예수님과 제자들을요 자기 집에 초대를 하는데,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할 때, 마태가 자기 집에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했는데 보통 같으면 안 갑니다. 여러분, 거기 이제 만약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은요, 그 세리나 창녀들이 자기 집에 자기를 초대하면요, 우리는 거룩하고 너희는 부정해. 그리고요 안 가요. 그렇죠? 이방인들이 초대해도요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백부장이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죠. 여러분, 내 하인이 죽게 되었는데 당신을 우리에게 이렇게 오라 하면 그 동네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이방인 집에 유대인이 찾아가면 나중에 당신 입장 곤란하니까 그냥 오시지 말고 거기서 그냥 원격으로 우리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이 자기 딴에는 거룩해서 이방인들을 안 만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백부장이 예수님 입장 생각해서 안 오시고 그냥 거기서 고쳐달라고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대단히 예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백부장이,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 지금 예수님이 보통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이나 똑같다면은 마태의 집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세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마태가 초대하니까요,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마태의 집에 찾아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전통 뭐 아니면 그 관습 이런 거 다 무시하고요, 세리 마태의 영혼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그의 집에 찾아가 앉으셨다. 그리고 앉으신 분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가 친구들이 찾아왔다, 그 말입니다. 마태가 자기는 이제 세리 그 생활을 그만두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자기와 함께 했던 그런 동료들에게요, 나는 예수님 따라 예수님 제자 될 거야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동료 세리들을 많이 불러왔고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있죠, 해결사들, 그런 죄인들도 많이 불러왔어요. 마지막으로 그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나는 직업을 바꾸기로 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했다. 그런 시간이었죠. 그래 거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죠. 그 많은 사람이 거기 이것도요 돈이 있어야 가는 겁니다. 그 동안요 쉐리 마태가 많이 벌었어. 그죠? 그리고 나중에 다른 성경에 보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다 그랬죠. 그죠? 그 없는 사람이 반듯 나눠주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쉐리는요 그동안 많이 벌었어요. 마태는. 그래서 죄인들과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는데, 그죠? 문제는 뭐냐? 바리새인들은요 어떤 사람이었죠? 자기 딴의 율법과 전통과 관습과 많은 그런 어떤 전통이나 이런 거에 이렇게 복잡하고 정교하게 자기들이 지키는 규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기들의 율법 전통 그거 무시하면요 그 무식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리나 죄인들이나 창녀나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딱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해 지금. 네, 예수 선생님이 세리 같은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 걸 보고요. 아이 저게 무슨 저게 선생인가 하고요. 그 눈이 도다리처럼 자꾸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바리새인들이 쳐다보고는 눈을 흘기면서 아니 당신의 예수 선생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느냐? 그 옳은 선생 맞냐? 그런 얘기죠. 그 예수님에게는 직접 말을 못하고요 제자들을 갖다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 예수는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저런 부정한 사람들하고 밥 먹느냐고 그래 했습니다. 그날 밥맛 떨어질 뻔했죠. 기분이 이상하죠 분위기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요 그 얘기를 들으시고는 그 바리새인들의 생각을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아무 쓸데없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요 의사라 해도요 의사 필요가 없죠. 건강한데 의사가 무슨 필요 있어요. 그죠? 자기 딴에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안 해요? 여러분 진짜 건강한 게 아니고 건강한 자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 너는 누가 의원 같은 나 예수가 필요 없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딴의 의인이야. 자기 딴에 건강하다고 생각해. 오늘도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요 내 혼자 잘 믿을 수 있어. 그러면요 설교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맞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의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들으시고 병든 자에게라야 했는데 그 병든 자는요 무슨 얘기예요? 나는 죄인이야. 나는 쉐리야. 나는 창녀야. 나는 여러분 자기 스스로요 나는 부족해. 내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어떤 사람은요 누구를 찾는다? 의원을 찾게 되어 있다. 맞습니까? 자 여러분 봐봐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 있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 세리 마태 같은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 나는 지금까지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민족을 생각하지 않고 신앙도 없고 나는 늘 죄인인데 나는 돈만 보고 살았어 하는 마음이 그 사람 속에 늘 있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마음 속에는 자기가 최고로 하나님을 잘 믿고 나는 의인이고 나는 깨끗하고 나는 부정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래 여러분 자기 딴에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가 없고요. 쉐리 마태처럼 돈은 버는데 나는 죄인이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은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가서 배우고 오라.
그런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긍휼히 여긴다고요? 죄인인 세리 마태를 긍휼히 여기는데 뭐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가서 긍휼이 뭐인고 제사가 뭐인지 그거부터 가서 배우고 오라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했는데 이 의인은요 진짜 의인이 아니고 뭐라고요? 자기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 같은 자기 딴의 의인을 나는 부르러 온 게 아니다. 너희는 뭐하러 여기 왔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할 때 죄인이 누구죠? 너희들이 죄인이라 부르는 세리 마태 같은 사람, 창녀라고 자기 스스로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예수님이 세리 마태의 집에 왔는데 문제가 돼요,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말했다가요, 그날요 단 한마디도 말할 수 없이 예수님 앞에요 꼼짝 못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요, 지금도 세리 마태처럼요 돈만 되면요 뭐 주일이고 여러분 예배고 다 팽개치고 어쨌든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요 믿든 안 믿든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그런 생각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믿지 않는 믿음 없는 청년들에게 가서 물어보면요, 여러분 주일 그거 뭐 빠져도 돈만 되는 일이라면요 해요 안 해요? 할 가능성이요 상당히 많아요. 맞아요? 그 세리 마태 같은 사람이 많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불러주지 않았다면요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뭐 예배고 뭐이고 다 패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세리 마태 같은 그런 삶인데 그 마태를 예수님께서 불러주지 않았다면요 그 사람은 평생 돈을 섬기다가 죽을 그런 영혼을 예수님께서 제자 삼아서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자, 지금 마태가요 누구 얘기를 쓰고 있었죠? 지금 방금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가 자기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마태인데 마태가 지금 자기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보고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들은 저 세리 마태나 죄인들하고 함께 잡수시는가 했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요 마태가 얼굴이 막 벌겋게 여러분 그 부끄러워서 숨을 곳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마태 같은 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했더니요 그날 막 엄청난 충격과 은혜를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는요 이 마태가 가서 그 예수님 얼마 시간이 지나서 찾아와서 예수님께서요 11조 하라 뭐 감사헌금하라 그런 적이 없거든. 근데요 자기 스스로 깨달아 가지고 예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알아서 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막 꼭 11조 얼마를 하고 감사 얼마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그 재산 절반이면요 10의 5죠. 자기 재산 전부의 10의 5를 할 수 있나요? 여러분 반튼 바치라 돼요?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세리 마태는 은혜 받고요 자기의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자기 재산 절반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께 갖다 바친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는 믿음과 용기 중요한 거죠, 그죠? 자, 세리 마태가 마태복음 속에 자기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요. 그때의 요한의 제자들,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인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자기 선생을 잃어버렸죠.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시작할 때에 세례 요한이요 헤롯 왕에게 여러분 못된 헤롯에게요 그 헤롯이라는 그 못된 왕이 자기
그 제수를 취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딸 헤로디아가 뭐 생일날 와가지고 막 여염한 춤을 추는데 그때 그 춤춘 상을 달라 하니까요. 뭘 달라 했죠? 그 헤로디아가 딸이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했죠.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 딸이 그 목을 달라 해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서 그 여자 아이에게 갖다 준 적이죠. 그래가지고 막 그 자기 엄마가 좋아하죠. 그래가지고 순교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제 선생이 순교해 버렸어요. 자, 그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금식을 지키는데 어찌하여 예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하고 의문이 생겼어요. 그렇게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인데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요. 아니 뭐 그 금식도 안 하고 율법도 막 이렇게 다 지키는 것 같지 않고 전통도 따르지 않는 예수님께 저 예수님이 아무래도 좀 자유스럽게 또 아니면 자기들의 법을 지키지 않아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약간 이렇게 우리는 잘하는데 왜 당신은 잘못합니까? 오늘도요. 저와 여러분이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청소하는데 니는 뭐 하노?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하는 그 사람이 상을 받는 거예요. 맞아요? 다른 사람 막 하는 거 자꾸 보고 비교하고 열받고 그래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인데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냐고. 아니 니나 열심히 하라고. 자,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자, 혼인집에 찾아가면요 인상 쓰고 가면 돼요, 같이 기뻐해야 돼요? 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남의 집에 혼인 잔치에 갔습니다. 갔는데 여러분 나는 지금 금식합니다. 나는 뭐 밥을 차려주고 음식을 차려줘도요 나 금식 중입니다. 그게 여러분 혼인집에 그렇게 금식하고 있다면 차라리 안 가고 기도해 주는 게 더 낫습니다. 여러분 남의 집 혼인 잔치집에 음식을 내고 장사하고 음식을 내놓고 막 잔치를 하는 중에 거기 가가지고요 나는 지금 금식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는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막 그렇게 하면서 가가지고요 잔치집에 가고 잔치 분위기 흐리면 돼요, 안 돼요? 그거 하지 말라고요. 혼인집에 갔으면 그 집에 기쁜 잔치에 갔으면요 잔치에 철저하게 잔치를 가서 빛내줄 수 있는 우리 권사님처럼 만약에 여러분 달란트가 있으면요 가서요 아주 그 잔치에 맞는 그런 노래를 해주든지 연주를 해주든지 그죠? 그런 게 있나요? 가야금 중에서 막 우리 찬송가 같은 거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런 거 있으면요 연습해놨다가 가서 잔치집에 가면 뭐 하라고요? 그 잔치에 같이 참여해서 기쁨을요 그 집에 기쁨을 같이 나누어 줄 준비를 해야지. 거기 가가지고 난 금식합니다 하고요 음식 내놓은 거 하나도 안 먹고 입에도 안 대고 그래 오면요 그 잔치 분위기 다 버리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죠? 그러면 지금 왜 이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 가서요 뭐 하고 왔죠? 식사하고 왔죠. 그죠? 그래 왜 지금 이게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예수 선생님은 제자들하고 다니면서 세리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그죠? 또 죄인들이라 하는 집에 가가지고 부정하게 거기 들어가서 제자들 데리고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했더니 그래 지금 앞에 먹는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가서 그날 많이 드시고 잔치 분위기에 같이 참여하고 왔는데 그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 선생님은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고 우리는 금식하는데 우리는 거룩한데 왜 당신은 부정합니까? 그 얘기를 시비 그런 거예요. 아니 그래 봐라.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그 음식에 참여한 건데 그러면 내가 가서 세리 마태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얼마나 기쁜 날이냐. 잔치하는 날인데 내가 왜 안 먹어?
나는 맛있게 먹어. 너희나 금식해.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바로 연결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대접한 날은 혼인집에 잔치하는 음식 먹고 기뻐하는 날이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포도주 한 잔 해도 됩니다. 그런 날인데 왜 안 먹겠다고 금식하느냐 그런 얘기죠. 여러분 봐요. 오늘도 다음 주에 만약 주일날 어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한 사람 찾아와서 우리가 전도했어요. 예배당에 와 있으면요. 여러분 온 교인이 그 사람을 위해서요. 그 음식도 차도 뭐 그분을 위해서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줘야 돼. 맞아요? 그런데 목사가 그 사람 예배당에 왔는데 목사님이요. 그날 그 주일날 금식하는 날이래. 그래가지고 그분 앉혀놓고 식당에 가서요. 그분 보고 먹으라 하고 목사님 앉아 있어 안 먹고. 그러면 참 기분 좋겠다, 그죠? 그러면 그 다음 주일날 그 사람 교회에 올까요? 네, 벨란 목사님이네, 그죠? 그러겠죠? 그 주일 알 때 여러분 혼자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뭐 하필 그또 새신자 왔는 날 그날 또 금식 하더라도 그날은 밥 먹어야 돼, 맞아요? 그분을 위해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에 내가 불러서 그 제자 삼아 가지고 밥 먹은 가지고 왜 시비하느냐고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여러분 이 교회는요 공적인 자리예요. 자기 사적인 것을 드러내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 얘기죠. 자, 슬퍼할 수 있느냐 그 얘기는요. 세리 마태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제자가 된 날인데 왜 슬프기는 슬퍼요? 안 슬퍼. 그 사람 영혼을 천국 보내는 천국 잔치하는 날인데, 그죠? 그러나 만약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러분 혼인집에 잔치할 때 누가 와서 신랑을 잡아갔어. 그러면 여러분 밥이 당연히 금식하죠, 그죠? 뭐 기분 좋아서 밥 먹겠어요? 자, 그럴 때가 있는데 그걸 누구를 비유했냐? 예수님을 누가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해서 예수님이 잡혀서 만약에 십자가형을 받는 그런 날이라면요, 금식을 해야 된다. 신랑이 만약에 혼인집에 신랑이 잡혀갔다면 그 잡혀가서 간 신랑을 돌려달라고 금식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금식할 때요, 아닐 때요, 지금? 마태 집에 가서 밥 먹은 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이거는요. 지금 아이들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지금은요. 옷이 떨어지면요. 기워서 입어요. 갖다 내버려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구멍 안 난 옷도 다 갖다 버리죠. 여러분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옷 제가 어릴 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이 어느 쪽에 많이 떨어지느냐. 그 무릎 쪽 아니면 여기 이쪽 팔꿈치 쪽 이런 데가 다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옛날에 애들은요. 흙밭에서 그냥 뒹굴고 놀았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옷은요. 이게 질기지가 않아요. 질기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옷이 그냥 한번 가다가 팍 미끄러져 버리면 옷이 여기 다 구멍이 나버린다니까. 옛날 옷은. 에? 그래가지고 옷 여기 위에다가요 이렇게 덧 씌워난 옷 있죠. 요즘은 멋으로도 그렇게 덧 씌우는데 여기도 그 무릎도 그렇고 그죠. 여러 군데 엉덩이 쪽도 그렇고. 그래 엉덩이 쪽도 옷이 툭툭해. 왜? 구멍이 나가지고 닳아서 떨어지면 그 위에다 덧 씌워가지고 전부 다 그래. 우리 동네 애들이 전부 다 그래. 여러분 그걸 누더기 옷이라 그러는데 성철이라는 중이 죽을 때 그런 누더기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 청승 맞습니다. 그거는 그게 여러분 옳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러면 옷장사도 다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누더기 옷 입으면요 그렇게 돼 있어요. 다 구멍이 난 데를 땜빵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옷이 낡아 가지고 조금만 손대면요 이제 옷이 떨어질 입장이 된 옷에다가 깨끗한 인자 만든 생배 조각을 갖다 붙이면요 그 낡은 옷을 다 잡아 당겨. 왜? 기우니까. 그죠? 소용이 없다 그 말입니다. 낡은 옷에다가 구멍이 난 옷에다가요 생배 조각 갖다 붙여봐야 생배 조각이요 낡은 옷을 다 잡아 당겨 갖고 옷을 못 입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유대교로서 유대교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못 받아들여요. 자, 보세요. 유대교의 전통 속에 있으면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놈하고 버리고 예수님을 드려야 된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속에 만약에요, 어떤 전통이나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지식이, 어떤 학문이요, 여러분 속에 기본적으로 딱 깔려 있으면 예수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러면 갖다 버리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낡은 옷이야. 그 낡은 옷을 버리고 아예 새 옷을 사야지. 그 예수님의 말씀 그걸 거기다 갖다 쪼가리 갖다 붙여도 성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전통 속에 있으면 예수님 말씀이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 여러분 철학이나 신학을 먼저 하고요. 아니 여러분 잘못된 철학이나 신학이나 이런 걸 먼저 하고 성경 들으면요, 그걸 가지고 계속 그걸 통해서 설교를 들으려고 그래. 그래서 잘못된 교리를 한번 여러분 봐. 아니면 이단이나 사이비에서요 뭘 좀 배웠어. 근데 교회에 오면요, 그놈 안 버리고 오면요, 그 가지고 있는 교리를 가지고 우리 설교를 들으면요,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 그놈 안 버리고 오면요 절대로 안 들린다 그 얘기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한다 하는데, 낡은 가죽 부대가 뭐냐? 유대교입니다. 유대교죠. 그 잘못된 유대교를 가지고 새 포도주를 담으면요, 그 담는데 어떻게 되느냐? 푸대에 넣지 않으니, 그렇게 만약에 넣는다 하면은 그 푸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푸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넣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푸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지금 좋은 푸대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 소나 양이나 이런 짐승의 가죽을 벗겨 가지고 털을 다 잘라내피고 그 가죽을 천을 이렇게 패 가지고요, 그걸 이렇게 딱 모아 가지고 주머니를 만들어. 주머니를 만들어 가지고 그 어떤 대롱 같은 걸 입구에 딱 꼽아 가지고요, 딱 묶어 가지고 꼽으면 물병이 돼. 물병이. 그죠? 그러니까 요즘처럼 뭐 여러분 뭐 금속이나 뭐 아니면 유리나 뭐 이런 걸 가지고 물병이 그때는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소나 양의 가죽을 깨끗하게 닦아 가지고 말렸다가 이렇게 거기다가 입구에다가 대롱을 하나 딱 묶어 가지고 물병을 그거 차고 다녀. 그래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물렸다가 다시 여러분 그거 마시면요, 억수로 맛이 있습니다. 어떤 냄새가 날까요? 비린내가 나겠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안 먹던 사람이 먹으면요 토해버립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죽 푸대가 오래 쓰면요, 가죽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가죽이 신축성이 없어. 안 늘어난다고. 그렇겠죠? 그래 여러분 새 포도주는요, 포도주를 탁 넣으면 포도주가 부글부글 끓어가지고요, 거기에 팽창을 해가지고 푸대가 새 푸대라야 그게 팽창을 했다가 또 줄어들었다가. 그래 여러분 같으면요, 여러분 저 만약에 그 뭐죠? 매실 같은 거 액기스를 담아 가지고 뚜껑 안 열어놓으면요 병 터져버립니다. 날씨 뜨뜻할 때는 거기에 매실 같은 거 담아놓고 너무 가득 채워놓으면요 나중에 다 끓어 넘쳐버리죠. 그죠? 그래서 매실 담아가지고 냉장고 안에 안 넣으면 밖에 놔두면요 끓어가지고 넘쳐가지고요 난리 납니다. 개미가 오고. 그죠? 그래 초보 우리 신부들은 그래가지고요 냉장고 다 버리는 수도 있고요, 그 집이 엉망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득 채우면 안 되고 한 3분의 2쯤 채우고 위에 빈 공간을 놔놔도 이렇게 날씨가 더우면요 그게 갠다고, 넘친다고요. 자, 그런데 이 포도주도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다가 담아야지, 그 낡은 포도주에 그 푸대에다가 담아버리면요, 그 나중에 그 포도주가 팽창할 때요 푸대가 다 터져버려요. 그러면요 포도주 따무나 많아져. 그죠? 자,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유대교의 낡은 포도주를 가지고는 푸대를 가지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없다고요? 그렇죠. 유대교의 정통 속에 있으면 예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잘못돼 있는 어떤 가치관이 여러분 속에 들어있고 예수님의 말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고 있는 거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성장하거나 여러분 성숙되지 않는 것은요 자기가 배운 게 전부라고 생각하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교만에 걸리면요 언제든지 설교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설교를 재고 있는 거야. 저 목사님 설교가 맞나 안 맞나. 왜냐하면 자기가 잣대야. 자기 속에 재판하는 그런 잣대를 자기 속에 가지고 있는 거야. 그 자기 잣대가 고장난 줄 모릅니다. 그러면 그 교만에 걸리는 그거 누구냐? 그게 바리새인들이야. 그게 서기관들입니다. 그게 율법사들이요. 그게 대제사장들이요.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버리지 못하면 그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잘못된 것이요. 여기 오늘 본문 속에 혼인집에 가서요 금식한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교회에도요 어떤 권사님 중에서요 자기가 최고로 신앙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요. 나는 금식도 하고 나는 기도도 하고 나는 철야도 하고 나는 방언도 하니까 자기가 1등 신앙인 줄 알아. 그래 가지고요 설교가 안 들리면요 그게 오늘 여기 나오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혹독하게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오늘 생배 조각도 예수님 말씀, 새 포도주도 예수님의 교훈 이걸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전통이라는 율법에 빠져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심판 외에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잔치집에 갔으면 그죠? 예수님 말씀을 들어 여러분 세리 마태 집에 갔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함께 먹으면 함께 먹고 세리 마태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면 거기보다 더 큰 잔치가 세상에 어디 있는데 거기 가서 금식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생배 조각은요 낡은 유대교의 전통을 갖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평가하면 안 돼요. 그죠? 예, 그리고 새 교훈, 예수님의 새 포도주, 새 교훈은요, 여러분 새 푸대에 담아야 돼요. 다 버리고 정통을 여러분도 진짜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 사람은요,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모든 걸요 다 버려야 돼. 버리고 성경을 읽어서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요 성경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세우지 않으면요. 대부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 뭔 얘기하느냐. 저가요 어느 대학 나왔는데요. 나는 무엇을 전공했고요.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소리를 먼저 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다 필요 없고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데는 필요한데 교회에 와서는요. 그거 다 버리고 예수님 말씀부터 들어야 돼요. 맞아요? 그거 때문에요.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고. 오늘 여러분 여기 바리새인이 딱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얘기했는데 또 요한의 제자들도 그거 모르고요.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 예수 선생님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했다가 혼났습니다. 그러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유대교의 율법으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런 평가도 할 수 없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어찌 감히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을 평가할 수 있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저에게는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요. 그냥 여러분 설교를 할 줄 모르면요. 그냥 성경만 읽어서 성경만 읽는 것만 해도요. 그 성경 속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면요. 그냥 읽어도 돼. 그냥 읽기만 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왜? 단 자기 생각을 버리고. 맞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요. 어떤 세상의 잔치보다도 더 큰 것이고 또 자기 속에 들어있는 우리 같으면 우리는 유대교의 전통이 없죠.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유교적인 어떤 생각 그죠?
또 아니면 우리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의식, 간섭 이런 걸요 우리 속에서 버리고 성경대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컴퓨터 같으면요 여러분 컴퓨터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요 다 포맷해 버린 거예요. 아예 다 제로로 만들 버리고요 성경으로 다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로 싹 까는 거예요. 그죠?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 깔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며 또 주님이 무슨 교훈을 하시는지 우리가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으며 구원이 있으며 거기에 긍휼이 있으며 거기에 자비가 있으며 또 우리의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음을 깨달아 알고 그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